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이 세상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이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삶의 이 마인드, 마음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때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슬픈 일도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니까 잠깐 낙심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극하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속담이 괜히 나온 속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조상님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지만 우리 민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모든 침략을, 그 전쟁의 참화를, 그 슬픔을, 아픔을 다 이겨내고 그 절망을 다 이겨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우리 민족은 본능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 마음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뭡니까?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확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돼서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공로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으니까 이 대속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할 대, 그리고 빚 갚아줄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무슨 빚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의 빚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죄의 빚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셔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의 빚을 청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죄의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위대한 공로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례식은 이 놀라운 사건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식은 흐르는 강물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하는 것을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세례식은 원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머리끝까지 들어갔다가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나의 옛사람, 나의 옛날 사람, 나의 옛시대가 이제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끝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세례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세례식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세례식을 기점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앞에서 예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다시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뜻이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몸과 피는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사실이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복된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이 시간이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